시편 45편도 앞선 세 편의 시들이나 이어 나오는 46, 47, 48편과 같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 45편이 앞선 세 편의 시들과 다른 주제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선 시편들의 그 탄식이 이어 나오는 시편들의 확신으로 바뀌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가령 47편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앞서 42편부터 44편까지 고라자손이 탄식했는데 이제 이런 확신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왕의 혼인에 있습니다. 혼인하는 시온 왕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공평한 통치를 펼치고 왕의 아들들이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됩니다. 이 시편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히브리서 1장 8, 9절에 인용된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라자손이 노래한 이 시편이 그저 자기 시대에 있었던 왕의 혼인을 노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고서 그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멀리서 바라며 쓴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시온의 왕이 여호와께 칙령을 받는데 영을 받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대에 조금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와 같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같더라도 장차 온전히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심지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신이 감화하셔서 거룩한 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1, 2절 머릿말이 됩니다. 시인이 왕에 대해서 시를 쓴다 하고 먼저 왕이 영영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혼인하는 왕에게 드리는 헌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가 될 신부에게 드리는 헌사입니다. 그리고 16, 17절은 맺은 말인데 시인이 왕의 복된 미래를 노래하면서 만민이 그 이름을 영영히 기억해 하겠다 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인의 말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그리고 17절에 내가 기억해 하리라. 나란 말이 앞뒤에 나옵니다. 시인이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내가 말하겠다 하고서 먼저는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한 복을 주셨다 언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겠다 마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왕에게 주실 복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혼인할 왕과 왕비에게 주는 헌사가 나옵니다. 두 헌사는 똑같이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권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신랑과 신부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표제에 나오는 몇몇 표현들을 이해할 만합니다. 소산님의 맞춤 노래라 했는데 이 소산님은 백합화라 하는 뜻입니다. 이건 아마 곡조를 가리킬 텐데 백합화 곡조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그처럼 언약의 왕이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의 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연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1, 2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각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셨도다. 시인이 왕의 혼인을 앞두고 그 마음에 넘쳐 오르는 좋은 말을 노래합니다.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이 감동하셔서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할 시이고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할 노래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인은 이 좋은 말을 왕에게 대하여 지은 것이라 밝힙니다. 이걸 좀 더 번역하면 나의 작품은 임금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은 재주 좋은 필객의 붓과 같습니다. 재주 좋은 서기관이 붓을 능숙하게 놀리듯이 일필휘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시인은 왕에 관한 시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의 노래는 먼저 왕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은 분임을 전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 처음에 나오는 왕이라는 말, 왕은 했는데 이 왕은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왕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윗사람을 부를 때에 당신 그대라 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직함을 부르지요. 왕에게 그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임금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인이 왕을 직접 부르는 경우에 그대라고 할 수 없어서 우리말은 왕이라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만은 말 그대로 왕이라 하는 킹이라는 말이고 나머지 21번인가 22번은 모두 그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왕, 5절에 왕의 원수, 11절에 왕이 또 14절에 왕께로 인도함. 14절에 왕이 두 번 나오지요. 두 번 나오는데 왕께로 할 때에는 이 킹이라는 말이고 앞에는 그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네 군데만 그어서 왕이라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고대 근동의 왕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다윗 왕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혼이라는 왕은 왕다운 인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술에 머금습니다. 이 표현은 왕의 입술이 지혜자의 말을 낸다, 지혜의 말을 낸다 하는 뜻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판결을 내린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판결과 잠언이 떠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혼이할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분이라 하는 겁니다. 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하나님이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아니고 주셨도다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뜻으로 읽히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이걸 보니까 왕이 왕다운 인물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영영이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뜻이고 다윗이 그런 뜻을 알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 둘째 부분 왕에게 주는 헌사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오지요. 6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앞에 3절에서 5절은 왕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왕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2절에 이어서 시인이 왕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그대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 다시 시인이 왕에게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물론 1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셋째 단락은 왕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칼을 허리에 차소서 권고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왕의 영광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가운데 나오는 6절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의 호를 노래합니다. 여기 주의 보좌, 주의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과 똑같이 그대의, 영어로 하면 your입니다. 그대의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왕을 부르면서 그대라고 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시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나온 거죠. 왕비에게 드리는 헌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3절 5절 읽겠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인은 왕을 능한 자, 강한 자라 부릅니다. 능한 자나 강한 자나 같은데요. 언약의 왕은 시편 2편에 잘 드러나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등진 죄의 현실에서, 죄의 역사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원수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셔서 열방을 치리하시는 그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의 위험찬 모습이 전반부에 잘 드러납니다. 왕이 용사답게 허리에 칼을 차고 활도 손에 쥐고 위험 있게 전차를 탑니다. 그 모습을 영화와 위엄을 입었다 표현하였습니다. 이 영화와 위엄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이 점에 비춰보면은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 곧 언약의 중보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서는 왕이 전차에 오르는데 위엄 있게 탑니다. 여호와께서 불의 전차를 타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 또 공의라는 말, 이건 언약의 핵심 표현입니다. 진리, 진실은 인자와 더불어 종종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며 복 주시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상태, 이루신 상태가 공의입니다. 이루는 그것도 공의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왕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중간에 온유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표현은 흔히 겸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는 거기에 겸손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는 다윗처럼 종의 태도를 취합니다. 언약 백성은 죄의 현실에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겸손한 왕은 잘 헤아립니다. 왕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 겸손한 자의 사회입니다. 시인은 언약의 왕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것은 왕이 화살을 쏘아서 적의 염통을,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언약의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날에 동시에 왕의 앞에 엎드려질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민이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메시아가 그 마귀를 결박함으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참 전쟁을 벌일 때에 많은 용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 적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이 장차하신 일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주님은 심지어 원수 노릇하던 사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한 승리에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인이 왕에게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릅니다. 왕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건 아니죠. 이는 7절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힘이 사람에게 쓰인 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엘로힘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시인이 왕을 향하여 엘로힘이여 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왕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갑자기 부른 것이긴 하지만은 시에는 이런 현상이 종종 있어서 그리 낯선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 것은 주의 보좌의 영영함에 있습니다. 주의 당신의 보좌 영영하여서 지금 왕이 혼인식을 거행하고 혼인한 왕이 대대로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 하는 생각에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혹은 주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언약의 왕의 보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보면은 29장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된 말이고 원래대로 하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좌는 당연히 여호와의 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다윗 자손을 왕위에 올리신 사실을 시인이 깨닫고서 감사하는 심정을 갑자기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이나 다윗의 후손이 이 언약의 내용을 얼마나 깨달았는가 아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신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운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우편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 있는 보좌이고 그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높으신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히브리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으로도 족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계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옛적의 선제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인데 천사를 숭배하던 시대라 천사와 견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은 천사는커녕 뛰어난 사람의 예수님을 견주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 어둠을 밝힐 빛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강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괴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이 부분은 혼인할 왕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니까 혼인하는 왕의 옷에 향기가 가득하고 궁에서 들리는 음악이 왕을 즐겁게 합니다. 왕후가 아름다운 자태로 왕의 우편에 서 있습니다. 왕의 영광은 왕의 의로움에 하나님이 복주신 사실에 있습니다. 언약의 왕이 공의를 위하여 전쟁에 나선 모습이 나왔는데 그가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던 까닭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이 흘러서 왕의 모든 옷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대관식보다는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혼인식과 붙어 있습니다. 혼인할 때 고대건동에는 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동류들보다 승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가 고난다운 인물이었는데 이제 기름 부으셔서 어느 군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혼인식을 위한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혼인은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 대관식이나 혹은 왕의 혼인식과 다릅니다. 본래 하나님이 혼인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도 하나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혼인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왕의 혼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메시아의 혼인에서 혼인을 제정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린 양이 이미 교회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왕의 혼인이 당시 궁정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조차 묘사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차 어린 양의 신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아주신 그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혼인하는 일이 실로 뜻깊습니다. 셋째 단락으로 가죠. 왕후에게 드리는 헌사인데 둘째 단락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왕비에게 드리는 권고이고 12절은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유한 자가 은혜를 구한다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은 왕비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단락에서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했는데 여기서도 중간에 갑자기 두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물론 두로의 공주 혹은 두로의 사신이 예물을 왕비에게 드리는 장면인데 아울러 백성 중 가장 부유한 자가 은혜를 왕비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12절 앞에는 시인이 왕비에게 드리는 권고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시인은 지혜로운 선생으로 왕의 우편에 선 왕비를 권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에게 존댓말을 썼으니까 왕비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듣도록 거듭 권한 것은 시인의 권고가 왕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왕비는 한 남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의 어머니입니다. 게다가 언약의 나라에서 여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혼인하는 왕비에게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권고합니다. 혼인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하는 요구는 매우 강한 요구입니다. 매우 강한 권고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언약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9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 다른 공주들과도 이미 혼인한 듯 합니다. 그들은 내명부의 빈들일 것입니다. 이제 혼인하는 공주는 왕의 정실 부인 왕비입니다. 고라자손이 살던 시대에는 솔로몬 왕의 경우처럼 정략 혼인이 흔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언약의 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은 자기 백성 아비 집을 잊어버리고 루처럼 왕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왕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신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신자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는 부분은 설명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인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이 정략 혼인으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예들을 봐도 하나님이 금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이런 불편한 내용이 담긴 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인용된 사실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합니다. 심기 불편한 우리가 실은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 심기 불편한 것은 말씀의 빛에 죄를 깨달은 덕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런 혼인에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힘이 세가지고서 다른 나라 왕비를 데리고 아내로 맡고 점점 세력을 커서 이 나라만 아니고 저 나라 공주들 빈으로 삼아가지고서 하는 건 뭐 누구도 많은 일이고 오히려 왕이 힘이 세구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 조상대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을 언약 안에 들이신 그 사랑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혼인의 본의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구속 역사 내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쓰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언약 이루는 일에 근본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솔로몬의 정략 혼인이 결코 하나님의 법에 합한 게 아닙니다마는 그처럼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가문에 성자가 태어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왕비가 왕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 그의 아름다움을 왕이 사모할 것입니다. 이전에 왕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생각한 것처럼 왕비의 아름다움은 오빌의 금으로 장식한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또한 왕을 주로 모시고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아내다운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왕에게 마땅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인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 모범은 왕비만 아니라 모든 아내에게 해당됩니다. 아내의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 절이 갑작스러우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에 딸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왕의 딸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로의 딸은 두로 왕의 공주인 것 같습니다만은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듯이 두로 백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두로의 딸이 등장한 것은 예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로는 가장 부유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장사 잘하는 나라입니다. 고대에 백성 중 부한자와 짝을 이룹니다. 백성 중 부한자란 말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왕비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건 왕비가 얼마나 권세가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이 주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왕비도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물을 드린다 하는 말,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이게 종종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죠. 이 제사에 보면 예물 드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민하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왕비가 왕을 인하여 왕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처럼 높아졌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집니다. 13절부터 15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대목은 왕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왕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옷에 향기가 났듯이 왕비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온갖 광채를 발산합니다. 아름다운 왕비가 시종하는 동무처녀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약속되어 있고 주 안에서 연합된 부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장차 약속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할 것입니다. 16, 17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왕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혼인한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편 89편 27절부터 29절 내가 또 저로 다윗입니다. 혹은 다윗의 자손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위 곧 하나님의 보좌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칩니다. 왕의 아들들이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됩니다. 시인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시를 쓴 목적입니다. 이 시를 만민이 영영히 불러 왕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 살던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매주일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서 전파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송이 돌아갑니다. 시인이 바라던 대로 그 왕의 이름이 사도를 통하여 만세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 읽고 마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연약한 인간 왕의 혼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그 지혜가 실로 헤아릴 길 없습니다. 그처럼 연약한 왕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데에서 그 사랑이 실로 무한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이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를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과 연합한 실질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행하여서 옛적에 시인이 바라던 그 현실이 저희를 통하여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